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월요일인데요. 우리가 이 월요일 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또 멋진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건축이 더욱더 이렇게 활력 있게 힘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은 남자 화장실입니다. 한번 우리 남자 화장실 여자분들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공사 중이니까 다 들어가 볼까요?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화장실 있는데 저기 파이프 같이 하나, 둘, 셋, 넷 올라온 게 5개 변기입니다. 변기. 예,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파이프들도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지금 콘크리트 벽 그 다음에 쿠션을 지금 주고 있는데 이 단열재 공사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도 한번 왔는데 가볼까요? 여자 화장실은 지금 이 중앙 엔트런스에서 입구에서 지금 왼쪽이 남자 화장실이라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똑같이 여자 화장실에 있는 또 이렇게 또 예, 자연기들 지금 이렇게 앞으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관을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여자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보다 조금 더 큽니다. 네, 이렇게 지금 화장실 공사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정말 그 증거가 나날이 에브리데이 지금 성경 건축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이 6장은 특별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가, 그리고 그때 주의사항, 그리고 마지막에 이 5장과 더불어서 우리가 영적인 정말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 즉 뒤집어 보면 우리가 행음을 조심하라, 이 내용이 5장과 함께 또 이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먼저 6장 처음에는요,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예, 즉 이상 법정에 교회의 일로 너희가 고소하지 말라,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교회 안에 문제가 그 당시에 있었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교회 문제를 이 세상 콜트 법정에 가져가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미 교회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실은 넣어 주었다. 오히려 이상의 문제도 교회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교회가 자기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해결해 달라고 해서야 되겠느냐? 그러면 이 세상이 교회를 뭐라고 보겠느냐? 여기에 대하여 지금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6장 2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교회가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일도 너희 스스로 지금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느냐, 이것을 지금 바울이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도 교회에 하나도 없느냐? 5절에 보시게 되면 중간에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성도들 사이를 형제들 사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교회 문제인데 교회 안에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예, 지금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를 일상
판사 앞에 또 배심원들 앞에서 지금 이성도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서로 막 이렇게 고소하면 이건 누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긴다 그래도 지금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와 같다는 거죠. 내가 이겼다고 해도 결국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교회도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먼저 사랑하시지 이렇게 말이 나오면서 전도의 길이 다 막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문제를 일상에서 해결하려고 갖다 줬을 때에는 정말 전도의 길이 다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제발 제발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물론 불의와 거짓말도 잘못됐지만 불의와 거짓말보다도 이 세상 법정에 교회 문제를 고소하는 것은 훨씬 더 잘못된 일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지금 세상 법정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갔을까요? 정말 이 문제는요 심각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정말 한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한번 보세요. 한 장 넘기면 5장 앞에 있어서 어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죠. 보게 되면 성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고 영적으로 또 이렇게 그가 무분별했을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그가 범죄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또 7절 보게 되면 이혼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고요. 8절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 이와 같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다른 뭐 데살로니가 교회나 에베소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 나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닐 거예요. 바울이 5장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작은 누룩, 다 작은 죄의 관리를 소홀하다 보니까 그 죄가 범져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간이 커진 거죠. 이런 교회, 이런 죄들도 그냥 지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서로 감춰져 있었던 그런 욕구들, 그런 죄악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막 교회 이곳저곳에서 막 문제가 한 교회 안에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문제는 서로 얽혀가지고 도저히 성도님들 사이에서 인신공격을 하고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위치해 있었던 바로 그 지역의 법정에 성도가 성도를 고소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되도록 교회의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될 교회, 오히려 교회가 이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 교회의 문제 때문에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지금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한 말 중에서 교회의 문제 해결 능력을 너희가 과소평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너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요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즉 우리가 천사나 이 세상 일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해야지 이 세상 법정이 교회의 일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심판하게 너희들이 허점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교회가 더욱더 교회가 정말 모든 문제들을 문제가 없이 절차대로 정직하게 해결함으로써 이런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문제 소지를 만들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얼마나 맞습니까?
또한 지혜롭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정말 이 세상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야 될까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이 세상의 죄를 가지고 우리의 죄처럼 끌어안고 중보 기도를 드려야지, 결코 우리 교회의 죄가 이 세상 사람의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법정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걱정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베델교회는 주위 교회들에게 참 평화롭다, 베델교회는 명랑하다, 이와 같은 칭찬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참 어디 가나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평화는요, 평화스러울 때 잘 지켜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요. 이미 교회 문제가 생기고 이것을 수습하려고 하면요, 이미 늦었어요. 항상 교회는요,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평화로울 때 잘 지켜야 돼요. 이미 불이 난 다음에 끌려고 하면요, 이건 이제 걷잡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산불도 항상 예방함으로 문제를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잘 될 때 더 잘 될 수 있도록, 평화로울 때 더 시비거리가 없도록, 더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 생각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해.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시스템이 있으니까 참 우리 교회는 너무 좋지.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처리해. 이와 같은 정말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바로 이 평화의 동산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하고 있는 거는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불의한 자는 즉 죄를 지은 자, 하나님의 의로부터 떠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6절과 10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 있잖아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9절에 나와 있죠. 10절도 보세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두 번 강조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죠? 9절부터 10절 사이에 보게 되면 여기에 목록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성적인 범죄를 범하는 자, 성적인 죄를 범하는 자, 즉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또 남색하는 자, 동성애가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종교적인 죄를 범하는 자,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여기에 나와 있죠. 9절에. 또 도덕적인 죄를 범하는 자,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 탐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10절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와 같은 죄 우리도 범한 적이 있죠.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 하지 않았습니까? 꼭 불상 앞에 우리가 두 손으로 비는 것만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도, 내가 지금 하나님 생각해야 될 시간에 지금 내가 나의 돈을 생각하고 있는 거, 나의 잔고, 401k, 주식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거 다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겠네요. 우리가 이 말은요, 바울이 얼만큼 지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위험한가, 이것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그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죄다.
우리가 그런 죄를 졌을 때 정말 그냥 놔두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함으로써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11절이 나와 있는 겁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즉 위에 이렇게 행음하는 자, 도적질이나 탐욕하는 자,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런 죄를 또 지었을 때 너희 구원이 영생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하기 위해서 끝에 11절을 넣었다는 거예요. 11절. 11절은 뭐예요? 지금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든지 회개했을 때 우리가 성령의 깨끗게 하심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었을 때 너희들이 무감각하지 말고 가슴 아파하면서 꼭 회개를 해라. 그러면 다 어떤 죄를 지든지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바울이 11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이미 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만 이미 나는 천국 티켓 다 사놨고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가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성적인 죄를 우리가 짓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지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이런 죄를 졌을 때 무덤덤하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할 때 11절과 같이 바로 성령의 깨끗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앞으로 뒤에 나와 있는 이 사회적인 문제들을 푸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에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더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12절을 줄을 쫙쫙 그어놓으세요. 앞으로 우리가 7절, 8절, 9절에 나와 있는 바로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의 사회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공식이에요.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뭐가 이렇게 모자라서 못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안 하는 자들이에요.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안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은 이미 다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인이 되었어요. 이제 죄를 저질러도요, 진실로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죄로부터 노임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나, 하지만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와 경건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알았죠?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과 같이 모든 능력을 다 가진 자인데 모든 죄로부터 다 우리가 해방된 자유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경건해지는데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부터는 우리가
절제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또 15절, 17절, 18절은 다시 한번 5장과 같이 행음하는 것, 음행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바로 이 세상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하심으로 하나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과 속할 수 없어요. 속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적으로 문란하게 사는 것은 이 세상과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은 굉장히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성적인 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7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사는 삶과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관련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19절 2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의 것? 바로 나의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을 죄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예, 이 도덕적, 성적인 순결이 우리의 영생과 구원을 획득하는 조건은 아니에요. 그 조건은 오직 믿음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값없이 의로움을 받은 하나님과 함께 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함도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행동, 언행,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과 하나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니가 성령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주님 정말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함께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의 정서적으로 행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과 나의 아버지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이번 아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하여 승리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와 같은 놀라운 순결과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더욱더 주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믿는 귀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세대를 타고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과 벗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교회의 문제를 이 세상에 정말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의 탈성과 변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즘은 정말 교회가 이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교회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부터가 더욱더 깨어서 평화로울 때 이 평화를 나부터가 잘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말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중함을 더하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평화 가운데 9년을 지내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 건축도 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성령 건축을 하는 기간 동안 앞으로도 아버지 더욱더 평화로운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모범적인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된 교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다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버지 정말 너무나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정말 크레딧이 떨어져 있고 아버지 교회들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교회들이 하나님께 깨어있게 하시고 평화로울 때 평화를 더욱더 잘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며 정말 겸손하게 나를 나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존중하며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 교회가 정말 영어권과 한어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셔서 남녀노소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온 직분자들이 더욱더 서로를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끌어안고 사랑하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 건축할 때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동일한 하나된 말 하나된 생각 하나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할 때 분열시키는 사탄막이 훨씬 더 못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남을 나보다 더욱더 낮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며 존중하며 사랑하며 격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띠로 우리를 묶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땅에 여러가지 정말 이 세상 법정의 교회 문제를 가져가고 있는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분열된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 문제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노예와 우리의 교단과 아버지 하나님 지상교회에서 문제와 분열이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다 수습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사랑으로 봉합시켜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탄 마귀의 영은 다 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지상의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분쟁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문제가 아버지 있고 어려운 교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리더십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 하나 된 사랑으로 통합되며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어려움들이 분열들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또 우리 디아스포라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말 우리 조국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하여 달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원파 이단들 그리고 또 신천지 이단들로부터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디아스포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한국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는 해외 이민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작은 교회들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교회들이 시간이 갈수록 지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십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신천지 이단이 정말 너무나 극성을 부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이단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만천하에 탄로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우는 저자와 같이 낙오된 성도들을 아버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이단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욱더 진리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분별력이 생겨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과 악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악을 무찌르고 우리가 더욱더 선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해외 디아스포라에 있는 사천교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려워지면서 이 교회들,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미주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작은 교회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기가 힘들고 성도님들이 만나기도 힘든 교회들 하나님께서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영적인 집중력이 생겨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가득히 하나님께서 정말 흘려보내 주시고 이 아버지 은혜의 시간에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접속되어서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물밀듯이 흘려보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십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하여 한국 교회와 미주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문제들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며 우리의 교회도 어떻게 나가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목표점과 지향점들을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베델교회를 평화로 지켜주신 하나님, 평화는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세심하게 겸손하게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나의 몸과 같이 배려하고 그리고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므로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쌓아 올라간 평화와 사랑의 탑을 우리도 계속 무너뜨리지 않고 쌓아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워주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언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 나는 이 세상과 벗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동력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이 세상 죄악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로 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의롭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새 힘을 내고 오늘 깊은 잠 주무시고 내일 다시 기운 차려서 우리가 활력 있게 하루를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축복합니다.